우리가 종교개혁을 지금 세 번째 주간까지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므낫세의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경 안에 특별히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과 갱신과 관련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신호들, 그런 주님이 주시는 표징들을 함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부름과 향신기도에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요시야의 왕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 기록자는 35장에서 부정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34장 그 앞장에서는 동일한 역대기 기록자가 그가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만 넘어가면 요시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죽음과 관련한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역대기가 한 사람이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적은 것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그 전쟁터로 나갔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집트 신왕조의 26왕조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그 갈그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라고 했던 것은 남유다 왕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유다 왕국과 싸우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의 26 왕조가 도대체 누구하고 함께 싸우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을 거의 패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이집트 26 왕조의 느고 파라오는 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마스라는 곳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전쟁터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느고가 이 아시리아 제국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므낫세 왕 때까지만 해도 그 남유다 왕국은 누구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집트 26왕조 즉 신왕조의 도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히스기야 왕 때 이겼지만 므낫세 왕 때는 아무래도 계속 강력한 제국 사이에서 찡겨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므낫세 왕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수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왕은 이집트의 거의 종주국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 요시야 왕은 더 이상 이제 이집트 왕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지 않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는요. 이 전쟁 즉 아시리아 제국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26 왕조가 나가 가지고 신바벨로니아와 싸웠던 갈그마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제국은 처절하게 패배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왕조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 기록자에서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왜 당신이 나를 막습니까?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비키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그가 들었다. 만약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들은 것은 결국 패망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왜 그 전쟁터에 굳이 껴서 죽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비록 이집트의
오랜 시간 동안 종주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 이집트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성을 벗어나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각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벗어나 평지에서 맞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로든 간에 그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시아 왕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을 얻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고 무엇보다 그 어떤 누구하고도 당신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도 다르게 성경을 가지고 즉 신명기를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데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랫동안 이집트 그 왕조에 복속당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해방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근데 그 결과가 그것이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 왕이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했어야 할 일은 뭐냐? 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일인 것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편에 들어서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복속되는 종주국과 같이 되는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근데 그것을 역대기 기록자는 므낫세 왕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와의 그 기록과 다르게 역대기 기록자가 므낫세 왕이 아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벽을 개축하고 각 요새화된 성읍마다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나는 복속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자는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 므낫세 왕하고는 다르게 결국 다른 모든 면에서 종교 개혁은 일으켰지만 정말 엄청난 갱신들은 일으켰지만 그가 이집트 파라오를 향하여 대적하여 그 평지로 그 광야로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편을 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의 생명을 거기서 끝나게 하셨다라고 역대기 기록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시야 왕이 한 일은 성전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저 부요한 풍요한 그 땅 모든 것이 번영하는 땅 예루살렘을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그 비옥했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대인이 1차 귀환하고 난 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 뒤로부터 70년이 지나기까지 예루살렘 그 땅의 황폐함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고 느헤미야기는 에스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수룹밥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결국 황폐화된 땅이니까 성전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도 아무도 없고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없고 왜 없어요? 거기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그 일이 7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리우스 1세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2년 동안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와서 2차 귀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의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땅 시온에 우리가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매일매일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포로로부터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에스라 학자가.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도 헤어지고 다시 한번 갱신을 우리 이룹시다. 근데 그 갱신의 핵심이 바로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황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72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성벽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수밖에 없.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고 울면서 아닥사스다. 아르세르크 아르세르 타 테르크 일세로트 총독의 권한을 받아 성벽을 짓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간 제2성전 시대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 총독으로 오래 버텼던 사람은 아무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살아남은 게 한 3년, 4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가 새롭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번영하는 그런 땅이 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라 그 지역마다 총독을 주고 그 총독들이 알아서 다스리게 자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다른 모습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유대 총독을 세운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지 못했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자마자 결국 하게 되는 일, 결국 함께 모였던 것은 성문 앞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남대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성문 안 앞에서 에스라 학자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들을 살펴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조가 되기 전에 사사시대부터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장로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 성문과 위에 누각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들을 내렸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학자가 결국 성벽이 봉헌되자마자 성문 앞 광장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선언과 공식적인 회개와 공식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결국에는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 학자가 이끌고 왔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던 십몇 년 동안 잘 정착되지 않았던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는 그 개혁이 비로소 완수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는 그 십몇 년의 노력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결정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에게는 백성이 모두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보수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왜 이른 나이에 그가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가 도대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만큼 성벽이라는 것이 에스라기요나 느헤미야기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로 강조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요? 성전이 사실 성전만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성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최고의 안전막은 바로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았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게 하셨다는,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셨다는, 그들이 안전함으로 살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고 뭐 별의별 일을 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데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찬양했던 내 주는 구원의 주,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산을 옮기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노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산을 옮기시는 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가 이 산을 가리켜서 저 바다에 빠져라라고 해도 빠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냥 듣죠. 산을 옮긴다. 우리 누가 산을 옮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 그런 일은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풍류적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산을 옮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은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곳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주여 이게 우리의 잘못이고 죄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옮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온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오직 예루살렘 시온산에만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이 그 산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그 성전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성전이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우리가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산이 옮겨 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가 이 산을 가리켜 저 산에 발.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 우리가 그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하는, 그 지역이 더 이상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도적인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산을 옮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 성전 중심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전을, 그 터전을, 그 보호하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적으로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정치적으로는 이집트 파라오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결국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편에 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대기 기록자는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꾸 정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인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인물 아니면 저 인물이고 그 인물 아니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 자를 잘 뽑아서 정치를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치자를 뽑습니다. 어떤 정치자도, 어떤 정치가도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정치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강력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복이 이 땅에서 마구마구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 표지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성전된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언제나 항상 중요하게 여기며 그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 분별을 항상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